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기쁨은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뭐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자체도 기쁘지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답과 응답은 다르다. 답은 인간이 만들어낸 정답입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진 답이에요. 그 시대의 최선의 것, 논리적으로 기승전을 해서 결론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답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은 이삭인 것입니다. 한나의 답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대신 것으로 충족하고 충분히 살아갔기 때문에 한나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답은 바로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의 타이틀,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은 바로에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답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 떠도는 떠돌이 신세, 지명수배자만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예비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주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지팡이 하나였으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이에요. 그 지팡이를 내미니 바닷물이 물러가서 바닷밑창에 길을 열었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졌고, 할렐루야! 산꼭대기에 올라가 그 지팡이 든 손을 하나님께 올려 치켜더니 모든 적군이 진멸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답은 뭘까요? 화해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연작전을 쓰든지 에라 아예 이참에 항복하자, 그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닷밑으로 300만 명이 단 하루에 짧은 시간에 지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의 답은 뭘까요? 돌아가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은혜에 나온 사람도 여러분, 죄에 물들면 항상 생각이 뭐예요? 내 답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답은 뭐예요? 돌아가자. 예전 시절이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출애굽을 자꾸 되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되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리고 앞에서의 답은, 내가 쓴 답은 되돌아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도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함성 소리와 함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답 믿고 살지 말고 응답 받고 응답 따라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내 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응답 받고 응답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내 답 아닌 응답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따라 사는 인생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다. 응답이 뭘까요? 예수 이름이 응답이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마지막에 돌아갑니다. 사는 동안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지요. 흙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은과 금,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흙에서 나온 금과 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금과 은이면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을 거듭나게 하거나 인간에게 영생을 주거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거나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거나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죄에 빠져 괴로운 나에게, 여러분, 죄에 빠지면 괴롭습니다. 죄에 빠지면 괴로워요. 죄에 빠졌는데도 자기가 죄에 있는 것도 모르고 죄에 빠졌는데도 자기의 양심이 아무런 움직임 없으면 정말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감각이 마비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빠졌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생겼으면, 간극이 생겼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죄에 빠졌을 때 괴롭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참 좋은 신호인데, 죄에 빠져 괴로운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렐루야. 오늘 성전 문 앞에 엎어져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 운명과 팔자련이하고 사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자기 혼자 여기까지 못 옵니다. 누군가 업어줘서 와야 돼요. 실은 성전 앞에 있는 자리는 기가 막힌 명당 자리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고 들어가죠. 그리고 궁유함을 연출하면서 거기서 한 푼 두 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손을 뻗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고 있는데 정작 성소에 왔으면서도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 항상 문 앞에서 자기 몇 푼 돈 받고 끝나는 것이다. 오직 관심은 그날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동전 몇 입뿐이지,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자신의 팔자를 고치거나 자기가 부자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과 좋은 의복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도 이 사람에게, 나를 운반해 준 사람에게 몇 푼 주고 내 입에 풀칠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전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믿음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바램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믿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체념한 인생이 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기 팔자 소관으로 오늘도 구걸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구하는 답이 뭐죠? 안진뱅이의 답은 구걸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받아볼까? 이것이 이의 답이었어요. 그래야지 하루 벌어 하루 풀칠하는 것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와서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너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것도 아니면 1,000원짜리, 아니면 동전이라도 500원짜리,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절벽 절망 상황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시험과 황풍 유라굴로 앞에서 바라보는 신앙이 될지어다. 그도 베드로에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이 없는데 뭘 줄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는 말씀에 이 안진뱅이 보세요. 여러분, 엄격결에 얼떨떨하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떨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얼떨결에 따라와서 자리 채워주고, 그 사람 민망하니까 옆에 손목 잡혀서 오늘 밥 사준다니까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얼떨결에 받았지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가자 그래서 억지로 와이프가 따라와서 자리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남편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얼떨결에 은혜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며느리가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우리 집 아들이 독자인데 이쯤에서는 뭘 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서 이걸 어떡할까 시어머니가 오늘 안 되겠다고 확 하고 잡아채고 성전에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죽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한나 사무엘 얘기예요. 됐다, 응답이 왔다 그러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권사님이 며느리를 손톱을 찌르고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 시월드 때문에 끌려왔으나 아멘은 못하지롱 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가 속장이 뒤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을 대신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온 곳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이 와서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가 임신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요 옆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출생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응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떨결에 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냥 아무 기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말씀에 찬양에 빨려 들어가고 점점 예배에 빨려 들어가는데 옆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지가 은혜를 다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축복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떨결에 받았어? 아니요. 우리가 볼 때 얼떨결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셨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응답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가 갖고 있어야 줄 수 있다. 베드로가 갖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나눠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근데 얼떨결에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오른손을 확 내밀어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손에 큰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주님의 보좌는 보좌의 어디예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무슨 편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무슨 팔로 날 구원하셨어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밉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른손을 내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손 붙잡으면 얼떨결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저물러 앉아있는 인생, 앉은뱅이 인생입니다. 운명과 팔자 따라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판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른손을 당신에게 내미는 것이에요. 그 손 붙잡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울증 환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범불안증,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양극성 여러 가지 얘기하나 분류의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 사건을 우울로 만들어서 규정해서 스스로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잠그고 자기가 그 속에 있고 난 못 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뭐예요? 병에 갇힌 걸 질병이라 그래요. 왜 죄인이죠? 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죄에 갇혀서 거기서 나가질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빚에 갇힌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빚쟁이라 그런 거예요. 현대인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눌러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둡고, 갇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섀도우가 온 것이에요. 병이 점점 밀려오는데 그 병 속에 있는 한 절대로 그 병을 못 이기고 그 속에 허우적거리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한 여러분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자기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 답이 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응답이 내게 아멘 될지어다. 오늘 이 아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사건을 모두 망라해서 딱 한 가지인데 예수의 이름이 응답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팔을 잡고 벌떡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얼떨결에 그 손을 잡았는데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죠?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일어나고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판의 변화. 성전 문 앞에서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손 뻗으면서 한 푼 두 푼 했는데 오른팔을 잡고 일어나더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더니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지? 저 사람은 밖에서 거기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소 안에서 자기들 가고 예배하는 것을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판의 변화예요. 18세기에는 증기기관차가 나왔습니다. 19세기에는 여러분 전기가 나왔죠. 전구가 필라멘트가 나왔어요. 20세기에는 뭐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따져보면은 영국에 비해서,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0년 뒤졌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비하면은 여러분 100년 뒤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디지털과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동일선상에 놓이게 됐어요. 이것은 동일선상에 출발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럴까요? 소위 이제는 더 이상 따라잡기 시대에 벤치마킹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과가 낮은 기업의 관리팀을 보세요.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을 운운하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내서 너덜너덜해서 시대에 뒤떨어져서 다른 개념이 왔는데 그 개념을 붙잡고 그거가 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자기 업계에, 자기 판에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선점을 하고 독점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기존의 틀을 깨는 방법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처세술 책 한 권 읽으면, 한 5권 읽으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느 날 제가 디즈니랜드 갔어요. 디즈니랜드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뭐예요? 지도를 걷는 겁니다. 그 넓은 디즈니랜드를 시간표 따라 보려면 지도가 있고 시간 타임테이블대로 해요. 그래서 여길 가야지, 여길 가야지, 여길 가야지 하는데 가는 곳마다 틀려. 가는 곳마다 시간이 달라. 나는 지도 보고 찾아가는데 왜 이럴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지도를 봤더니 그 지도가 롯데월드 지도였어요. 롯데월드 지도를 갖고 디즈니랜드를 갔으니 시간표도 다르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근본적인 것이 뒤틀려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신대륙을 찾으려면 예전의 지도가 소용있다 없다? 휴지 조각이에요. 애굽의 지도를 갖고 광야에 나와서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광야의 지도를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판에 진입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디렉션과 새로운 맵이,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태까지는 땅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태까지는 땅의 얘기를 했어요. 한 푼 줍시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요, 장로님, 목사님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당 자리로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것도 날 때부터 그랬으니 운명과 팔자로 여기고 그런 생애를 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성소에 왔으나, 성전 뜰을 밟았으나 성전 안에서 예배 한 번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가 갖고 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받는 순간 일어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응답이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과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여러분 다양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답은 예수의 이름이다. 자녀 교육,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답이에요.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여러분, 시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알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실은 원인과 이유를 분명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규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다 규명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는 하늘나라 가면 다 알 일이고, 일단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을 뛰어넘고 유라굴로를 뚫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의 딱 처방약을 여러분 생각하는데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이 답이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두 세포를 넣었어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넣었어요. 시간을 보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몇 분 만에 집어먹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쟀어요. 놀라운 반전의 결과가 나왔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장악해버리더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암의 인자는 조상대로 DNA도 있고 보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방어 체계 면역력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암 환자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감기예요. 암 환자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암이 있으면 우울이랑 연결되기가 굉장히 빨라요. 중환자실에서 오래 있죠? 그럼 정신과랑 협진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거의 80~90% 죽음의 섀도우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면역 체계를 높일까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기 하나에도 암 환자는 훅 들어가서 그냥 그 폐렴이 돼서 급성으로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손틀 수 없이 이렇게 괴사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장악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면역 체계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얘기할게요. 메마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뼈다구들이 굴러떨어져서 짝도 못 맞추고 뒹굴고 있어요. 몇 년 됐는지 몇십 년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해골바가지가 있는 그런 곳인데 갑자기 생기가 들어가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짝이 맞춰지고 서로 연락하더니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갔더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질병은 뭐예요? 특정 장기, 특정 부위에 생명력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가문이 왜 자꾸 참수타? 가문이 왜 자꾸 침몰해? 가문이 자꾸 어느 순간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의 장남과 장손과 장며느리, 맏며느리가 아니래도 새끼 며느리, 가장 막내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이 영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막아야 될 거 아니요? 아니,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무너진 집안에 장막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그 막내 며느리, 그 둘째로 하여금, 오히려 그 사위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세요. 그 생명이 들어가면 그 가문이 사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최고는 여러분,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교육시키려고 가르쳐주려고 그러지 말고 생명을 나눠주라. 내가 있어야 주지. 부모가 거들났는데 뭘 줘? 부모가 여러분 다 가져가도 예수 이름은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으면 어린아이는 여러분 뛰어다녀요. 어린아이는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제발 걸으라 그래도 아이는 까치발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몇 끼 먹어요. 여러분, 자녀들 한참 크는데 3끼 먹는 자녀 봤어요? 5끼, 6끼 먹어요. 7끼, 8끼 먹고 일어나서도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자다가 중간에 라면 하나 더 끓여 먹고 지금 밥에 밥 말아 먹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을 얘기할게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되신 이름으로 죄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우린 반드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먹 쥐고 3번만 고급하기 원합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아멘.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입을 뻥긋뻥긋 금붕어처럼 할 뿐이지 이것을 잡아먹질 못해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조금 늦잠을 잘까 하는데, 어떻게 알람 소리와 함께 주일이니까 6시는 외쳐놓으니까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적미적 됐어요. 한 30분만 더 있을까 하는데 5분 뒤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되는데 목회를 왜 내가 하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서 한참 동안 기도하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생명력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어지럽지고 마음이 찢겨져서 힘들고 상처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금과 은이 다 날아가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다.
그 생명의 근원에 오늘 응답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생명 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도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이 오신 것이에요. 이 죄에 빠진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세요. 생명력이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있고, 그래서 염려가 있고, 그래서 질병이 들어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의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숨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희망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장기, 안진뱅이, 나병 환자 모두 다 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성육신이 뭐예요? 생명이 오신 것이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생명이 임한 것이다. 여러분 기업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문에 생명이 임한 것이다. 어떤 간극이 있어도 그 생명으로 메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누구를 보느냐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것저것 뭐 이렇게 쌓아놓고 저거 하는데, 고급 기술 자꾸 자랑하는데,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시즌이 끝나면 하는 것이 뭐예요? 체력 훈련입니다. 하체가 흔들리는데, 하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다 무너지는데 그 스윙이지 뭐. 국민타자 이승엽이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즌이 끝나면 체력 훈련해야 돼요. 체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백투 베이직, 근본을 아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지어다.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다 같이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아멘.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뭐 구원론도 알고 인간론도 알고 철학과 기독교 변증도 알고 뭐 내적 치유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하고 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서 오셨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이 넘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하나님 모든 자해와 자책, 책임전과 투사,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우울에 빠진 것, 그리고 공황장애, 범불안증, 염려, 충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하나님 생명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은, 내가 주님께 구했는데 그래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한번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별력과 판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감사력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생명력이 넘칠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첫째, 감사가 없을 때 응답이 없다. 말라기 1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무슨 떡? 더러운 떡.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단 뒤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바친 예물을 더러운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떡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더러운 떡이 될까? 생각해봐요. 감사함이 없을 때 드렸을 때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라, 저 고기 타는 냄새가 내 보좌로 올라오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는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드린 것, 적게 드린 것, 적고 큰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감사함이 없이 신용만 하고, 여러분, 감사함이 없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대충 맞추려는 거. 이 정도로 하려면 이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도 했다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려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것. 11조를 해도 그냥 그래도 신용만 하고 이거 까꿍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함으로 물질보다 귀한 마음을 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잘 봐요.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날아가요? 내 것이면 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움직여지잖아요. 저는 내 스스로를 짜장면 배달부라고 생각해요. 딜리버리맨. 나는 주방장 음식 솜씨 믿어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제때에 배달하면 되는 겁니다. 때가 늦어 배달하면 어떻게 돼요? 부르터서 짜장면 버리게 돼요. 두 번째, 잘못된 장소에 배달해. 1001호에 가야 되는데 1004호에 갔어. 2동에 가야 되는데 5동에 갔어. 여러분, 이건 소용없는 짜장면 배달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달을 잘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구하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돌이키라. 세 번째, 용서가 없을 때.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너희가 용서하고 내게 오라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용서하자. 오늘 요 모양 요꼴,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니 내 자신이 살아서 뭐해 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이 끝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선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이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죄 요것 저것 하나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통째로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2018년 마지막을 정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가득한 2018년 마무리가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왼손과 오른손 다 같이 높이 걸고 주여 삼창을 한 다음에, 주여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나이다. 내게 예수의 이름에 생명의 근원이 있나이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생명에 참여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